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렙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엘리야의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 벌써 2018년 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했고 그리고 초첨단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과학의 발전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문명의 발전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물리적인 환경만 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즉 형이상학적인 측면들도 다양하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즉 인문, 사회, 정치, 경제, 종교, 사상 모든 측면이 다 발전하였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과학의 시대라고도 하고 인문학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적이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즉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무시하고 때로 적대시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말씀이고 부담스러운 말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때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아합은 죽고 아하시아가 왕으로 다스렸는데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가 떨어졌으니까 낙상이고 부러졌고 그것이 골마서 뇌출혈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당시는 항생제가 없으니까 이제 죽게 되었죠. 열이 펄펄 끓고 몸이 붓고 창백하게
피가 안 통하니까, 안 흐르니까 이제 청백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갈 겁니다. 누가 봐도 중병이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복개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으므로 이제 몸에 좋은 약을 먹으면 더 신하고 상처가 악화되어서 차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당시에 용한 의원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용한 의원이 어디냐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죠. 그 당시에는 파리의 신을 믿고 있었는데 왜 파리의 신을 믿느냐? 이 파리나 구더기가 낀 것들에서 병이 전염된다는 것을 고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전염병이 발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의 짱은 파리죠. 일단 음식이 썩으면 구더기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더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뭐죠? 파리죠. 그 파리의 왕, 파리의 신, 즉 전염병, 병균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파리의 신을 병균의 신, 병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병신 중에 병신 파리의 신, 바알세붑을 섬기는, 그래서 그 신한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고쳐주죠. 예, 병신입니다, 말 그대로. 그 병신한테 가서 물어봐라. 우리도 병원에 가가지고 고칠 수 있습니까? 낫겠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겠죠? 네. 암에 걸렸든지 뭐에 걸렸든지, 그러면 선생님 이게 고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건 뭡니까? 치료해달라는 얘기죠. 네. 뭐처럼 이제 병신 바알세붑한테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느냐, 치료가 되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가지고 전해라. 내용은 뭡니까? 너 죽었다. You gonna die. 너 죽을 거다. You will die. 왜입니까? 하나님이 왜 아하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이겠다고 결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 바알세붑한테 묻냐? 이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섬뜩한 것이 심장을 확 훑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정말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열악한 것이죠.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만약에 어떤 목사가 아니 왜 병원을 갑니까? 에? 기도를 해야지. 아프면 기도를 해야지. 왜 병원을 갑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이런 취급. 이단 취급받겠죠? 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있었죠. 영생교, 장생교, 생생교, 하여튼 그런 생자 들어가는 위험한 교회들이 과거에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들의 교리가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고 가두리 양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아프면 기도하라고 설교하면 진짜 한순간에 매장당할 겁니다. 요즘에 SNS 시대에서 맞아요.
바로 이단. 그 얘기했던 장면이 그대로 모든 사이트 뜨면서 정말 하루도 못 가서 매장을 당할 겁니다. 자, 그것이 합리적인 거죠.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대마다 보냅니다. 시대의 영적 상태가 쓰레기처럼 변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엘리야가 만약에 오늘 시대에 온다면 병원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설명.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믿습니다. 조금만 신앙생활을 해도 그거를 부인하지 않죠. 그거를 부인할 거면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겁니다. 신앙을 갖지 않겠죠. 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즉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도 우리는 알고 있고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다 못해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자, 하나님께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왜 아플 때 병원에 갑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병원에 갑니까? 그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겠죠. 왜 하나님께 안 묻고 이 땅에 교회가 없어서 병원에 갔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못 고칠까봐 병원에 갔냐? 그러므로 네가 누운 침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을 거다 라고 엘리야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자, 제가 아주 웃긴 것을 이제 깨달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우리는 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양심을 우리는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한국 교회가 그 정도 불신앙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고치러. 왜요? 하나님은 못 믿어오니까. 병원은 어떻습니까?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치료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확실해요. 하지만 병원의 치료는 어떡합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자,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아파요. 몸살인가? 속이 위염인가? 왜 이렇게 속이 쓰리지? 소화. 병원에 갔습니다. 내과에 갔습니다. 선생님, 왜 오셨습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이상하게 쓰리고 아픕니다. 내시경을 찍었습니다.
위안 말기입니다. 2달 남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치료보다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들은 환자가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서 가라고. 네. 병원에서 할 거 없다. 이미 다 퍼졌다. 암이. 끝났다. 넌 뒤졌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나 뒤졌네. 끝났네. 집에 가서 자다가 뒤져야지. 그럼 집에 갑니까? 룰루랄라?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요. 하나님 찾습니다. 다시. 그렇죠? 네. 물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산에 가겠죠. 나는 자연이다 찍으러. 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작은 병일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안 찾았잖아요. 안 찾았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였죠.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거절당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이거요. 제가 예배라서 솔직히 다 못하는데 이거 진짜 개 같은 짓이네. 진짜 삐리리 진짜 욕하고 싶어.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다가 그 여자가 한테 퇴짜 맞고 다시 와가지고 그 사실을 만약에 이 부인이 안다면 다른 여자 마누라한테 꺼지라고 그러고 다른 여자 사랑한다고 갔는데 그 여자한테 차여서 다시 돌아온 거를 부인이 모르면 몰랐는데 안다면 부인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봐요.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다른 너 같은 거지 새끼 싫어하고 예? 돈 많은 남자한테 갔다가 차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지 같은 너라도 빨아먹으려고 다시 왔다면 그거 알고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안 봐야죠. 못 받아주죠. 네. 이 김치, 된장 막 욕을 해도 부족하죠. 처음에 하나님을 못 믿어서 병원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병원에서 퇴짜 맞고 다시 하나님한테 기어들어온 염치가 있습니까? 염치가 있어요? 결국 다 퇴짜 맞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지랄을 하겠죠.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날 고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막 믿음이 막 물컹물컹 나와요. 하지만 웃기지도 않는 짓이죠. 얼마 전에는 안 믿었잖아요. 계속 안 믿어왔잖아요. 그러다가 급하니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세뇌를 시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은요, 그렇게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아치 짓입니다. 처세소리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 전이나 후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믿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도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고 헬라어로 피스티오, 즉 신뢰라는 뜻입니다. 동일하다 이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나 커서나 같은 사람이어야지 신뢰가 가는 거죠. 네. 내가 입금을 하기 전이나 입금을 하고 나서나 동의를 하겠죠. 네. 입금을 하고 돈 받으니까 꺼지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기꾼이죠. 네, 사기꾼. 마찬가지. 그건 신뢰가 아닙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갖고 그것이 합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저항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엘리야가 오면 크리스찬 전원 다 고발입니다. 이 열왕기하 1장 4절의 말씀에서 을 통과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붙인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그 말씀들 자체가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고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야, 그게 말 같은 소리냐? 그게 이 시대에 시대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오늘날 시대에도 저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그 같이 금식하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중에서 김태훈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이디 황금독수리 김태훈 목사님. 이분은 중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중국 연대에서. 제가 그 교회도 갔다 왔죠. 옌타이. 이 목사님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를요? 죽을 때까지. 너무너무 꽉 막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휴 이 명충이 라고 할 정도로 밥통입니다. 밥통. 완전 꼴통입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할 때 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방을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고 인원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죽었을까봐? 장기 금식을 하다가 죽었어. 돌아왔어. 라면 먹으러 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탈주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거 점검하는 반장인데 김태훈 목사님 방에 들어갔는데 김태훈 목사님이 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얗고 입에서는 피를 실내같이 흘리고 있고 원래 이분은 위험이 있던 분입니다. 40일 금식을 하면 모든 병이 대부분 고쳐집니다. 거의 모든 병이 고쳐집니다. 40일 금식을 하면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건 위 질환입니다. 위 질환은 굶으면 굶을수록 악화됩니다. 이분이 위궤양이 있었기 때문에 굶으니까 위산이 역류를 하고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위산이 역류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가 찢어지고 태워지면서 피까지 나옵니다. 이 피까지 오바이트를 하면서 위산이 막 입에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스톱을 시켰습니다. 금식에 대한 스탑을 시키니까 김태호 목사님이 끝까지 금식을 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제로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뒤져서 한국에 누나 한 분이 계셔가지고 불러가지고 말려라. 그리고 먹여라. 그래서 이제 쌀뜨물 미음과 된장국을 조금씩 이제 먹이면서 속을 진정을 시켰습니다. 하루 정도 그렇게 하니까 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숨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금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중단하라는 사인이 없었다. 끝까지 해야 된다. 다시 목회 현장으로 가면은 40일 금식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된다. 이분이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40일 금식을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을 수 있지만 그만하라는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라고 버티는 거예요. 또라이죠. 꼴통입니다. 저하고 이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이분이 저를 이제 그냥 아껴주시고, 또, 제가 이제 이분이 힘들 때 제가 옆에서 계속 케어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큰 빚을 졌다고 나중에 이제 중국에 초대를 하시고, 제가 이제 거기 또 그 교회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이 목사님이 대학원 다닐 때, 백석대학원 출신인데, 졸업식장에서 한 아줌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권사님 같은 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라 하더랍니다. 저 여자가 네 장모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네. 그 권사님이라는 분의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죠. 겁나 궁금하겠죠. 네. 그래가지고 아니 딸도 있을 테니까 거기 졸업장에 있을 테니까 근처에 가가지고 한번 쓱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건을 만들든 접촉을 하든지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 들어오는 것도 거절하고 미팅도 거절하고 아무도 안 만났어요. 왜요? 저 사람이 장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29인가 30인가 그때 하나님이 이 장모라고 했던 그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내 딸 좀 만나보겠냐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난 그 딸이 누구냐면 대우. 그 당시에는 대우가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대우구로 중국 지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국에 가게 된 겁니다. 중국 옌타이 한인 회장의 사위로 가게 된 거죠. 와, 뭐야. 그래서 그 중국 이제 처가에서 그쪽에 이제 교회를 지어주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커요. 누가 요즘 시대에 병원 안 가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런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이 11개 1장 4절이 딱 말씀이 와가지고 적발 딱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라고 항의하면 김태호 목사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싸대기를 철썩 때리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오늘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거는 그런 멍청이들이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핑계대지,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네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생존할 수 없는 완벽하게 물리적이고 보여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합리적인 시대, 이성적인 시대. 성경은 이성적인 겁니까? 비이성적인 겁니까? 이성에 기초하지만 얼마든지 비이성적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충분히 비이성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성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비이성과 이성이 공존하시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내추럴과 슈퍼내추럴이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는 공존이 아니라 내추럴을 초월하시는, 그래서 슈퍼내추럴이죠. 슈퍼내추럴. 내추럴을 넘어서는, 이성을 넘어서는, 그래서 비이성이 되는 겁니다. 홍해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요. 헤엄쳐야죠. 홍해를 만났는데 거기서 헤엄쳐서 건널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르겠다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갈라집니까? 미친놈이죠. 바닷가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건너가겠다고 이러고 있으면 미친놈이죠. 한강에서 이러고 있으면 미친놈이죠. 네. 그런데 그거를 갈라요. 슈퍼내추럴이. 비이성이. 병원을 가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짜니까. 병원 가면 돈이 드니까. 맞죠? 네. 병원 가려면 귀찮습니다. 옷 입고 병원 나가야 돼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칠 수 있으면 그냥 집에서 빤스만 입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나으면 빤스 벗고 할렐루야 소리 지르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공짜고 훨씬 편하고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병원에 가요.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있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왜 이런 상황이 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우리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거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거는 사실은 어떤 내 감정과 그런 착각이 되게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평소에 경험하지 않고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거의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하나님께 거절을 많이 당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우리는 사실은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진짜 해결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잘못된 관계, 이 멀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다시 가깝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걸 우리는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 이런 내주하심을 아주 긴밀하게 유지를 해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오셨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확 하고 저 공중 2만 킬로까지 쭉 올라간다. 날아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이언맨. 슈퍼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슈퍼내추럴입니다. 완전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그러한 어떠한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험하지 못하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때가 되면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까? 너무 말이 안 돼요. 너무 말이 안 돼요. 바보입니까? 그 정도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이런 작은 것들을 못하는데 이런 큰 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이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니면 전능하든지 뭐예요 도대체? 뭡니까? 작은 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좀 더 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것을 경험하고 정말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일어날 그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까지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것만 될 거다. 그거는 너무 큰 모험입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한 시간입니다. 화면 조정 시간. 마치 방송 전에 화면 조정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뭡니까? 말씀이죠. 네, 말씀. 그 말씀과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싱크를 조절하는 그러한 싱크로율 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싱크로율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죠. 내 마음에 나를 맞출 뿐이죠. 난 나야. 이러고 네가 원하는 꿈을 펼쳐. 이런 이야기나 들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해야지 내가 즐거울까, 기쁠까, 뭘 해야지 내가 지릴까, 이러면서 사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시길, 아주 편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참으로 쉽게 고백을 하지만 살면서 우리는 돈을 우리의 힘이라고 믿고 돈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수없는 거짓말로 찬양을 드렸던 이 거짓된 삶, 패역한 삶을, 믿음 없는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이 믿음 없는 신앙에서, 이 거짓된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저런 변명으로,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끼시겠습니까?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큰 구원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가 이 질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준비시키는 콜포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